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과 그 주변 나라들, 특히 유다와 이방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국제적인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매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총각 호세아한테 이렇게 나쁜 여자를 소개시키셔서 장가를 들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아마 호세아에게 시집을 왔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집 오기 전에는 정결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엄청난 파탄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나쁜 여자를 하나님이 맺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에 언젠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여자도 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부부가 살다가 보면은 사소한 여러 가지 의견 대립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했는데 그 세 자녀 중에 하나도 신랑이었던 호세아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기는커녕 완전히 정말 끔찍한 그러한 신혼생활을 호세아가 몇 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보도된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2018년 2월에 중국에서 관동성 선전에서 태어난 홍콩 사람 찬퉁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21살인데 동갑내기 여자친구 판사오인과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랑 여행을 떠났는데 이 판사오인 이 여자친구는 열흘쯤 뒤인 17일 날 자기 어머니한테 문자로 홍콩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오고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젊은 남녀의 애정 행각으로 그냥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거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은 이후에 이것은 엄청난 태풍을 국제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은 두 사람이 타이페이 호텔에 들어가서 바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당시에 여자친구는 임신 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런저런 정황으로 살펴볼 때 다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의심을 갖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하도록 다투기 시작을 했고, 여자친구는
자기 핸드폰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란 말로 이제 같이 원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격분을 한 남자친구가 찬퉁카이가 여자친구를 호텔에서 죽여가지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감추어서 홍콩의 지하철 근처 공원에다가 안매장을 한 후에 홍콩이 아니죠. 대만에 와서 했던 거죠. 대만에서 그와 같이 일을 하고 홍콩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겼으니까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붙잡혀가지고 범죄 사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홍콩하고 대만하고는 어떤 범인이 서로 각 나라에서 다른 그 자기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만에 가서 범죄를 하거나 홍콩 사람이 대만에 가서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이 홍콩에 가서 범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죄를 인하여서 각 나라의 범인을 양도해 줄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미법을 따르고 있던 홍콩은 대만에다가 그와 같은 협정을 맺게 되면은 한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이제 위배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그 젊은이들을 도망간 홍콩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재판하겠다. 보면 우리한테 보내라.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홍콩에서도 또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대만에서 범죄하고 도망친 홍콩 사람을 살인죄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했던 이런 그 절도죄 정도로만 해가지고 형벌을 내리고 그것도 얼마 있다가 다시 감형을 시켜가지고 그냥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엄청나게 붕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사형을 시켜야 마땅할 텐데 어떻게 그 죄는 아예 묻지도 않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홍콩은 얼마 후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중국에서 시행하는 이런 법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1차 시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한 100만 정도가 나와가지고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또 홍콩과 중국과 대만 요 3국 사이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우리가 중국과 통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진짜 우리가 뭐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 타이완의 타이완의 그 총리는 더 지지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양국 관계는 엄청 악화되고 이런 사이에 미국과 일본까지도 대만을 편들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대만은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내정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더 악한 상황까지 갔을 건데 일단은 홍콩도 중국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정서로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고, 뿐만 아니라 대만도 중국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 이런 것으로 강하게 국제의 어떤 감정 대립이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쩌면은 뭐 세상 잘 모르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애들이 저질렀던 불륜, 아니면은 사랑노름, 이런 것이 국제적인 엄청난 그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록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60대, 70대 그 이상의 인생을 많이 살았던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에 갖고 있는 어떤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억제력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한계가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까지 퍼질 수 있는 그런 무슨 끌 수 없는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이 오늘 호세아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감정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중국 남녀, 홍콩 남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평생 죄인으로, 살인자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낳은 아이가 남의 아이였던 거예요. 두 번째 낳은 딸도 호세아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낳은 아이도 역시 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더 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도는 그 아내 아닌 여자를 대할 때,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남편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상의 남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들이라 하는 말은 바알 신상을 여러 개 두고 섬긴다,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아돈, 이런 것도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 말에 쓰이지요. 뭐 주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뭐 우리 상전이라 하든가 뭐 이런 의미로 몇 가지 의미들이 쓰인 것 중에 바알도 같은 그런 의미인데, 우상신을 바알이라고 해갖고 섬기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우상 숭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셔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니까 경험을 시켜봐야 제대로 전하겠다 싶으셨던지 호세아한테 그 멍에를 씌우신 겁니다. 그 사명을 안기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내일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강한 처절한 찢어지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 외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서 태어난,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에게서 태어난 호세아의 아들들, 딸, 이 셋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이름들을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 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목자인 하나님, 한 목자인 통치자 왕, 그 아래서 잘 번성해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온갖 고난, 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는 그 일을 겪게 하겠다 해서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른 것 같은 겁니다. 온 세상에 쫓겨날 놈, 온 세상에서 흩어져 갖고 유리하면서 빌어먹을 놈, 이런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부모도 없고 또 의지할 데도 없고 온갖 박해와 온갖 서름과 온갖 멸시천대는 다 받을 놈, 이런 의미로서 부르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딸을 로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으로부터 해서 쭉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라는 좀 특이한 족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정말 그분의 모든 과 선하심과 성품과 그분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 백성들한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그 집안의 가문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족속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내 족보에서 파버릴 놈,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는 모든 혈연까지 끊어버리고 남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아무런 사랑하고 싶은 책임도, 어떤 할 만한 동기도, 또 하고 싶은 원함도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관계로 너와 나는 아무런, 내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지만, 내 밥상에서 밥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는 너를 참고 못 있겠다. 두고 볼 수가 없어. 이제는 정말 내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용납이 안 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어떻게 나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진노를 쏟아붓겠다. 나 이제 너한테 내 속이 시원하도록 때릴 거야. 네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나한테 시원함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이 로루하마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서도 가보시면은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쪽 유다는 온 세상이 망하는 지경이 와도,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나 창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군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나 야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로 구원이라 하는 말은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야사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부터 나온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사에다가 앞에 야훼를 갖다 붙이면은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름으로 사용된 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야훼 더하기 호세아 또는 야훼 더하기 구원이라는 뜻인 예수아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내가 막을 것이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막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군대와 너희들의 창검 군사의 수를 가지고 막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에 엄청난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직까지 몰랐을 때는 성전의 금까지 다 솔로몬의 성전의 금이고 집에 왕국에 있는 금이고 다 모아가지고 곡물로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금 다 빼앗아갔으니까 뭐 다른 거 차지할 게 없잖아요. 원래는 다 빼앗아가도 악한 사탄 마귀와 같은 성격으로 적들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옷 다 벗기고 난 데는 몸까지도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적들의 아주 간교한 작전이요 목표인 줄로 성도들은 간파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더 이상 자기가 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는 온갖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저 더러운 소리를 귀가 있으시니 들어보십시오. 이방의 온갖 신들을 짓밟았던 사네립이 하나님도 그 신처럼 생각하고 저렇게 광분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너희들 창으로 칼로 할 거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되 저들이 성 가까이 와서 성을 에워싸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날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의 지휘관들을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숨을 안 쉬는 흙덩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날 바로 철수하게끔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벨론한테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남쪽 유다가 북쪽 자매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괴로움으로 외쳐댔던 그 죄악 가운데 또 빠져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그들을 붙이실 때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까지도 내가 다 무너지게 하겠다 하면서 아주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싹 없애버리고, 옛날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 언약 맺으려고 시내산 앞에 모아두었을 때 40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내려가게 하실 이 모세가 80세가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언약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바로 그 시기쯤 돼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갖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 다 모든 사람 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합니다. 나 아브라함한테도 그 혈을 단신 그 사람 가지고 이만큼 이룬 사람이야. 그런 전능자야. 내가 너희들이 처절하게 살 수 없는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도 이 백성 이만큼 내가 번성했던 전능자야. 너희들은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낳았던 것처럼 거기서 우상 숭배 한번 하죠. 또 한번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늘 신들 섬지고, 또는 발락한테 속아가지고 또 다른 우상들 바알 섬지고 이런 짓들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니까 집안에 금은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것 가지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스라엘 때나 로암미 때나 로루아마 때나 어느 때든지 죄를 계속 짓는 백성, 음란한 고멜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유다만을 다시 살리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온갖 것들을 격동시켰던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가서 똑같이 망했던 유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바로 그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 말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요?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단련을 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는 그때에 제일 먼저 점령을 해야 될 땅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여리고 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너뜨리는, 전적으로 내가 너희 군대력으로 너희들의 어떤 성을 부술 수 있는 공성태로 부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것으로도 하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내 권세로 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속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나를 믿고 믿음을 보이라 하시면서 여리고 성에서 탈취하는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가 부어라, 구별시켜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를 말아라. 그래야 마지막 성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승리를 할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뭔 짓을 했어요? 아간이 그 탈취한 물건 중에 금덩이라든가 외투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갖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공략하러 갔는데 백성들이 패전을 하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작은 성도 이제 정복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전쟁은 우리가 칼로 싸워서 이겼던 것도 아니고
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고 해가지고 우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술 따라해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요 조그만 성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이곳을 끊어버리면은 더 강한 성들이 질비하겠는데 우리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막 울고 불고 밤까지 그냥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까 찾아내라는 거죠. 거기에서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고, 아간이 그걸 갖다가 내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는 무더기 안에 온 가족이 매장을 당하게 되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는 끔찍한 골짜기죠. 그런 골짜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은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반전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능력의 말씀, 승리의 비결이 되는 열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들을 우리가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절망과 사망의 그 모든 환경에서부터 영원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근거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다 그것을 부합시켜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은혜를 받고 승리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고 다윗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승리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그 이전에 에녹이 승리를 하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랐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짓눌리게 하는 환경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일 전에 벌써 또 거리두기 연장을 4단계로 했는데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검사 건수가 아주 다른 때보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1729명인가 되는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 그 현상을 볼 때도 총 확진자는 2억이 넘고 사망자는 426만 5천 그 이상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에서부터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기사들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에서 8월 8일 날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7일날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355만 3,100 아니요 3,553만 이렇게 되고 확진자 수가 256만 687명으로 그날 7일날 200이 아니라 25만 6천 명이 새로 확진이 됐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망자까지 비공식적으로 사망자까지 합치면은 누적 1,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사망자까지 합치면은. 근데 답답한 상황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많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날 25만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4,000명 선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3차 접종까지 하려고 하는 150만 명한테 이번 주 안으로 3차 접종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2차 백신을 맞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자들이 몇십 명씩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만 4,561명이 7일날 확진자로 나왔고 일본 전역에 15,753명이나 나오고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누적 확진자가 21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무서운 것은 백신을 맞아도 이것이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델타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켰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늘 놓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세상이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백신과 같은 그러한 과학적인 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오래 가면서 새로운 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을 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믿을 만한 근거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반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전쟁을 승리로 마쳐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고 고백해왔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그와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이러한 담대함이 요구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반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와 같은 소망의 문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채울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아굴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오히려 승리의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진지하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저를 계유하여라고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계유한다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가지고 넓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다, 개방하다 이런 의미가 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혹하다, 속이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계유한다는 말은 또 그것과도 다르게 다독이고 달래고 얼래고 설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지금 때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지금 벗어나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겠다고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하면은 계유하기 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집도 다 불타고 농지도 다 빼앗기고 포도원도 다 강탈당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줄 약속을 주는 그 소망을 갖는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얼래고 달래고 설득하고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광야 그의 길은 그들에게 광야와 같은 정말 광야 생활이었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야 그 땅의 약속을 오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예비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라. 너는 광야에 외치는 외침이 되라, 소리가 되라 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꽃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광야를 가는 것과 같고,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속에 있는 리얼한 실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의 남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친 들로 데려와서 계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은 이 상황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뒤 마지막 때에 이 거친 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그분께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위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는, 남편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주님의 계유하는 손길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일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와 뿔라가 되기 전에는 광야와 같고 버림받은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기 전에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약혼자로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고멜보다도 더 지독한 창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탕자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돼지 취업나무 열매나 먹고 그냥 이 육체적인 짐승 생명 부지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삶, 퇴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신부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놀라운 자리를 얻게 해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는 그런 삶으로 지금 광야의 거친 들에서 우리를 계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예전에 살았던 그 삶, 애굽의 그 종로를 타는 그 삶, 너 저 우상 온갖 것을 숨기던 삶,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줬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장차 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에 기대하는 진실한 삶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전에 남편을 떠났던 그런 모든 삶에서부터 바꾸어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약혼녀 같은 신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 거친 광야에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이론을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음행이라고 하는 몇 가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십계명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너 이렇게 안 하면 흩어져 버릴 거야.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와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닌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온전한 더 다른 남편이 될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야훼를 알 것이라, 야훼를 알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히브리서 말씀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그분의 약혼자로서의 진실한 삶인지, 이것을 계속 알아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야훼, 예수님이 야훼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온백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을 믿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뱀한테 속은 하와의 범죄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상과 성전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은 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신격화해서 니무롯처럼 자기가 신인 것 같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제 혼자서 살겠다고 하는, 정말 주님의 도움 없어도 내 방식대로 내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역시 아직까지 계유하시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시는 그 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벗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과 같이 짓밟을 대로 짓밟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의 문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로 이수만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이 부인이 한 2년 정도 그 병으로 고생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병실을 떠나질 않고 부인을 간호를 했던 아주 참 애처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누구랑 이제 몇 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21년 7월 달에 그 사귄 여자한테 50억에 가까운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인데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인데요. 나이는 17살 아래 되는 그런 여인인데 50억이라고 하는 빌딩을 몇 년 남자랑 사귀고 난 뒤에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는가 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총각 처녀 중에 아니 뭐 사별하고 난 뒤에 남편 잘 만나서 아니면 아내 잘 만나서 몇 년 동안 사귀고 50억 그냥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 오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50억은 작은 돈은 아닌데 저는 뭐 평생에 벌어도 만지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이수만 씨랑 같이 사귀고 뭐 사업에도 같이 좀 동참하고 해서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50억, 이 50억이 언제까지 그에게 참 만족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이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인데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해봐도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갖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저들에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신랑으로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500억 정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님은 500억 이상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 500억 이상씩 주실 것이고 5천억 이상도 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지구 몇 개라도 주님이 자기의 아들들한테 주실 유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아들들 헵시바와 뷸라가 될 자기 신부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역시 현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악을 골짜기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문은 점점 다가올 것이고 소망은 언젠가 부끄럽지 않게 모든 것을 현실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장 놀라운 남편과 같이 약혼한 상태이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상태이고 과부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오직 나의 의지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기도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 약속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에서 하갈과 같은 신부를 버리시고 새로운 신부로 우리를 취하셨고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방법을 꾸준히 붙드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교통해야 되고 어디에서나 그분과의 더 긴밀한 그분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